운동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만약에 결승점에 달리기를 하는데 결승점에 먼저 들어와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을 받으려고 하면 운동 경기의 규칙을 지켜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이크 제 원래 톤으로 좀 잡아주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보세요.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어요.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뭔가 했어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여러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큼이나 두려운 말씀이 없어요, 사실. 주의 이름으로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 직분자가 되어 이모저모 교회를 섬겼고 주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했는데 우리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거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진짜 떨리는 말씀입니다. 속된 말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헛짓거리하고 사는 거예요. 규칙을 따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무엇을 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갖다 붙이고 뭔가 하기는 했는데 실상은 누구 마음대로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우리의 많은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좋아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것은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라 할지라도 불법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결승점에서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뭔가는 했는데 그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며 믿음에서 내가 무너졌다면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상한 갈대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바로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3절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무력하다는 것, 무기력하다는 것을 느끼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갈대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식물이었어요. 지금은 뭐 그 갈대 숲이 이룬 장관, 또 그 갈대를 해서 또 어떤 재활용하는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농사꾼들에게 갈대는 저주받은 식물이었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농사꾼들에게 갈대가 자라고 있는 땅은 저주받은 땅인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인생은 갈대다는 갈대. 근데 그 갈대도 그냥 갈대가 아니라 무슨 갈대? 상한 갈대. 여러분, 저주받은 식물인 아무짝에 쓸모없는 갈대라고 해도 마음에 좀 섭섭하고 내가 그것밖에 안 되나 싶은데 상한 갈대예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존재케 하시면서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로,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갈대가, 그것도 상한 갈대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냥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짝에 쓸모없는 갈대, 그것도 상한 갈대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살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을 사람들은 이것저것 많은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은 썩어질 쓰레기와 같은 것들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만족이 있죠. 일시적으로는 돈이 만족을 줍니다. 일시적으로는 내가 하는 어떤 즐거운 일들이 나를 만족해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내 삶에 비어있는 공간을 꽉 채우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는 채우지 않도록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허기가 지는 거예요. 돈 맛을 안 사람은 돈을 포기치 못하고 그걸 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쾌락의 맛을 들인 사람은 더 즐겁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돈에 중독이 되고,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일에 중독이 되고,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비어있는 것들을 우리의 방식으로 채우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 독립해서 살겠다고 하는 순간 상한 갈대가 된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물고기가 나는 몸이 젖어 있는 거 싫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물을 떠나서 화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을 확 떠났어요. 물이 쫙 마르는 거예요.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신세계야. 근데 어떻게 돼요? 곧 상한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참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 나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1절과 2절에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냐면, 상한 갈대는 굳이 꺾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지금 벌레를 먹어 상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떨구어지고 놔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대지 않아도 곧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요. 태풍이 몰아치지 않아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곧 부러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상한 갈대예요. 내가 죽는 거, 내가 망하는 거, 내가 그냥 쓰러지는 거,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으니까 그런 삶의 결과를, 최후를 맞이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그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가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는 거죠. 우리의 상처 속에서도 소망을 보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이지 않도록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십니다. 우리를 잃어버린 영적 나침판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질서를 바로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규칙대로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상한 갈대처럼 부러지고 이렇게 쓰러질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나는 상한 갈대인데 그 갈대가 꺾이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상한 갈대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상한 갈대로서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의 자리가 사실은 신앙의 자리인 거예요. 왜 신앙의 자리인가?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상한 갈대인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법대로, 규칙대로 해서 결승점으로 갈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한 갈대인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는 못하는데, 나는 안 되는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는 것은요, 대부분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겠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내가 막 녹색물을 막 보내야 되겠다고 용을 막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뿌리가 건강하면 줄기가 다 건강하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고 해요.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상한 갈대인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인 거죠. 적어도 우리의 신앙은 바로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연약함, 상한 갈대로서의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바로 그 사이, 그 어느 지점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상한 갈대인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인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어요. 뭐냐면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상처와 연약함 속에서 고침을 받을 것인가? 나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 연약함
안에서 벗어나서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 경험대로 그냥 신세를 한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출발선에서부터 경계의 규칙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어중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건 뭐 어릴 때부터 믿었냐 이게 아니고요. 믿음의 첫 출발부터 과정까지, 그리고 바라보는 결과까지 그 규칙대로 하지 않는 사람, 그냥 어중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향해 냉소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중간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대로 사는 건 그건 이상적인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세상은 세상의 방식이 있다고. 여러분, 상한 갈대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향해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 경험과 자신의 연약함 속에 빠져서 살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거죠. 신앙생활,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난 못해. 그래서 나 안 해. 그게 아니라 나는 못하고 나는 어렵고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신다. 그걸 믿고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이건 어려워서 버리고 저건 힘들어서 버리고 이것은 내 기분에 안 맞아서 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래도록 마른 손을 가지고 안 된다고 절망하는 한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세상의 바람 속에서 목이 부러지고 말 갈대입니다. 벌레에게 먹혀버린 상한 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고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에게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할 수 없어. 그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 손을 내밀어 고침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연약함을 아파하며 그냥 주님의 부르심 앞에 외면하고 돌아설 것인지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개인도 공동체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자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 그 어디쯤에서 우리의 믿음이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기도하고요, 안 되니까 기도하고요,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이니까, 내가 힘든 그 일이니까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이거는 어려우니까, 이거는 힘든 일이니까, 이거는 꼭 내가 해야 되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한 손, 움직이지 않는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여러분의 아픈 손을 내미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육체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지 간에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너의 연약함과 나의 능력의 그 어중간한 상황에 있지 말고 너의 아픈 손을, 너의 아픈 그 삶을 내게 내밀으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이 밤 여러분 그냥 적당히 기도하다가 적당하게 시간이 되어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단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인 우리가 꺾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꺾여가지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스스로 넘어져서 여러분 허우적거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시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말했잖아요. 젖은 나무에 불 붙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저것 많이 필요하다고 우리 생각하죠.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무너진 믿음의 자리가 우리에서 회복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일구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상한 갈대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손이 여전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부단히 싸우는 사람, 그 믿음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침을 약속하셨습니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경험대로 살 것인지,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또 여전히 상한 갈대의 그 지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회복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상한 갈대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아는 것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인 우리를 꺾이지 않도록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결단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의 크고 작은 것들, 내 마른 손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되어져서 이거는 안 되겠지, 이거는 안 되겠지, 이건 하나님이 잊으셨나 보다 싶은 것까지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작업이 오늘 이 밤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틀림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에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메말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시도 때도 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에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메마른 손을 주께 내어드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무너진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결단되어지는 오늘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